위선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리려면 영어 단어를 좀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선은 영어로 hypocrisy라는 단어입니다. 이 hypocrisy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처음에 앞에 하이퍼라는 단어는 아래로라는 뜻이고요. 크로스라는 단어는 구분짓다라는 것입니다. 아래로 구분짓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표면 아래에 진심을 숨겨두다라는 것입니다. 표면 아래 진심을 숨겨두다. 근데 이 좀 더 들어가 보면요, 히포크리스라는 이 영단어는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히포크리테스. 이 단어는요, 조금씩 의미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예수님 시대에 어떠한 의미로 잘 쓰였냐면,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할 때에 그것을 묘사하는 단어로 그렇게 잘 쓰였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 연극은 오늘날의 연극과는 조금 달랐어요. 무대 뒤에서 말을 하고요, 배우는 무대 위에 서서는 말은 하지 않고 그 무대 뒤에서 하는 말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극 중에 그 인물의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중들은 그 배우의 진짜 얼굴은 알지 못하고요, 그저 가면 쓴 얼굴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위선이라는 것은 가면을 쓰다, 즉 진짜 나를 감추다라는 것입니다. 위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진짜 내 안에 있는 생각을 감추고 나의 성품을 감추고 적절한 가면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위선이 무조건 나쁜 것이다, 안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기 어려운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재밌는 영상 하나를 봤는데, 어떠한 상상을 가지고 만든 영상이냐면, 만약에 위선이 전혀 없는 사회라면,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말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 어떨까 하고 그런 재밌는 상상을 가지고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들었다고요. 그걸 보니까 이런 겁니다. 식당 주인이 소위 진상 손님이 있잖아요.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서 마음에 안 드는 그 꼰대 상사에게 평소 마음에 담아두었던 걸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 살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회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선에 익숙해지면 부작용이 생겨요. 위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 되긴 하지만, 위선에 익숙해지고 위선이 만연해지면 나의 정체성을, 진짜 나를 잃어가는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작품인 레 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알고 계시죠? 뭐 소설이나 또 영화나 아니면 뭐 연극, 뮤지컬 통해서 접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레 미제라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아시죠? 장발장이 주인공입니다. 그 굶주려 하는 7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쳤다가 무려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좀 신실하게 살고 싶은데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니니까 오해를 받고 또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졌죠. 그러다가 이 미레일 주교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새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발장 이름으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장발장 이름 대신에 마들렌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고 좀 신분을 좀 다 바꿔서 살아가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잘 풀리고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추게 되어지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러면서 존경을 받고 시장이 되죠.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자베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형사죠. 이 자베르는 저 마들렌이 사실은 죄수 장발장이라는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확신하면서 장발장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이야기 속에 이 자베르가 댐 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투신 자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왜 자살을 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한쪽 마음에는 형사로서 장발장을 잡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목숨을 구해준 장발장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 빚진 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장발장을 잡아야 되고 은혜를 갚아야 되고, 장발장은 미워해야 되고, 하지만 장발장을 좋아하게 되어지고,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형사인가? 아니면 빚진 자인가라는 그 생각 속에 자신을 점차 잃어가는 겁니다. 진짜 나를 따라 살지도 못하겠고, 위선적인 삶을 살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 미제라블, 비참한 사람들, 정말 비참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자베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현대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가 요구하는 위선을 따라가다가 진짜 나를 잃어가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는 나, 사회의 기준에 충족하는 나와 진짜 나 사이의 괴리감 속에서 갈등을 합니다. 가면을 벗을 용기는 없습니다. 계속 가면을 쓰고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나는 점점 희미해지는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사회가 위선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요, 가면을 벗고 진짜 나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그 진짜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내 내면이 바뀌어지고 신앙 성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진짜 나를 마주하는 일은 참 힘듭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난가? 이게 정말 난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한 내가 있는데 진짜 내 모습 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짜 나의 모습을 보면 좌절감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나의 모습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괴롭다고 회피하다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너희 외식하는 자요, 다시 말하면 위선자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위선자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여러 규칙들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이 규칙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율법 조항보다 규칙이 더 많아졌어요. 예로 미시나라는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규칙집이 있는데요, 이 미시나는 그 세부상을 다 세어보면 무려 4178개의 조항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조항들, 외우기도 힘든 조항들을 완전히 숙지하고 그것을 다 지켜나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매일 나오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며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했고 성경 암송을 줄줄 외우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일을 맡기면 몇 사람 몫을 감당해내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중직을 받고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을 향하여서 제가 많이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하면서 위선자요 이러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정말 아침 일찍 나와서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여서 은혜로운 찬양을 하셨는데, 제가 이 찬양대를 향하여서 너희 위선자요 그러면 아마 다음 주에 설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한 파장을 가져오는 말이었어. 예수님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위선자요라고 말을 했던 것은 큰 파장을 가져왔어요. 그 말을 듣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분노가 이게 올라와가지고 울그락불그락 다 얼굴이 달아올랐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위선자요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조금 뒤에 설명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먼저 보도록 하죠.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을게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 몇이 예수님 있는 곳으로 온 겁니다. 왜 왔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신학 사상을 조사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하는 말씀이나 행동에 무슨 문제가 없는가 살펴보러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야, 어떻게 더럽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도 아이들한테 음식 먹기 전에 손 잘 씻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대유행을 거치면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필수 습관이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 누군가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손이 더러운데 씻지도 않고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면 상당히 거북할 겁니다. 친한 사이라면 손 씻어라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문제 삼는 건가? 아니, 손이 더러운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위생상 좋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 그렇게 이해할까 봐 3절과 4절을 보면 부연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이방인을 위한 이 복음서기 때문에 이 귤에 익숙치 않는 사람들 처음 보니까 좀 부연 설명들을 달아놓을 때가 있는데 3절과 4절이에요. 제가 3절 읽을게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4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것은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결함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손을 씻어야 하는 이유는 일상생활 하다가 부정한 곳에 손이 닿았을 때 내 손도 부정해지고 그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도 부정해지고 그 음식을 먹는 나도 부정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 손 씻는 법 21가지를 가르쳤다라고 해요. 좀 쉽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손을 물에 충분히 적십니다. 그리고 잘 비벼줘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딱 들고는 그 물이 마르기 전에 축복문을 낭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물을 손에 이렇게 풀려줘야 돼요. 그 과정에서 만일 실수로 옷을 만지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럼 물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천으로 손을 감싸거나 장갑을 끼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손 씻는 정결 예식은 일반 백성들에 해당됐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했던 의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로 와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 온 땅이 부정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정결 예식을 지켜서 외부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된다. 이 생각에 백성들에게도 정결 예식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 좀 과하긴 하지만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려고 노력한 거, 그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님 뭘 말씀하고자 한 걸까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가 문제인지 잘 발견해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예수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지키는 규칙이 오래된 전통이 된 그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지키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결 예식을 지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함이었겠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규칙들을 세우고 그 규칙들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전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통은 열심히 지키는데 본질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8절 보면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도라. 너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껍데기 형식만 남았구나. 껍데기 형식만 남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보다 오히려 전통을 더 중시 여기고 심지어 전통의 이름으로 말씀을 버리는구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시는데 고르반 전통, 그 당시에 있었던 고르반 전통의 예를 드십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도 제가 11절 읽을게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자, 무슨 얘기냐면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예물. 이것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께 약속을 바쳐진 예물을 사사로운 이유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너희가 따로 구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려라 라는 그 마음에서 출발된 것이 고르반입니다. 그것이 규칙이 되어져 오랜 시간 거쳐서 전통이 되었는데 본질은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고르반 전통을 사용했냐면, 이제 가진 재산이 있으면 당시에 어르신이 되면 살아갈 방도가 없었어요.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물질적인 봉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아까우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어머니 아버지 고르반입니다. 이건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바칠 거라서 어머니 아버지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에서 당신 어머니 아버지 힘들게 사시는데 왜 봉양하지 않습니까 하면 저는요 이것을 고르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통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고르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꼴이 되었다라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았을 때에 그 전통이 위선이 되는 한 예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아니면 기관이든지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그 규칙들이 오래 흘러선 전통이 되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도 귀한 전통이 있고 우리 교회도 귀한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여러 전통들 중에 경건한 전통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술 담배를 멀리하게 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보니까 4살, 5살 꼬맹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과 노름으로 폐가 망신한 집안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기 안 되겠다. 술, 담배를 금지시키지 않고서는 거룩을 가르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술, 담배를 금지를 시키고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한국교회의 경건한 전통으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술, 담배 금지의 본질은 뭐예요? 삶의 거룩입니다. 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술, 담배를 안 하니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거룩하게 살아갈까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술과 담배에 자유를 주셨다. 아니에요. 네. 좋은 전통을 이어가야 되죠. 계승해 가야 됩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요,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버리면 그 전통이 나에게 위선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제가 지금까지 자랐던 교회와 다른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신을 벗고 올라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있는 규범은 아니에요. 이렇게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중에 부르실 때에 야, 여기는 거룩한 곳인 너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거룩하게 성스럽게 신을 벗어야 된다. 이거는 적절한 해석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신을 벗다는 것은 전적으로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건 너가 나의 말에 전적으로 복종해라 라는 그 요구를 하신 거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신을 벗은 거였어요. 우리가 이 강단에서 신을 벗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룩히 여기는, 무겁게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이들도 주의 말씀을 무겁게 받으며 복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을 벗는 것만 남아있고, 전하는 자가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전하고 듣는 성도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듣는다면, 그것은 신을 벗는 행위는 그냥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서 신을 신고 벗고가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것이 위선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제가 전통을 깨뜨립시다, 다 새로 갈아 엎읍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귀한 전통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껍데기만 남아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선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두에 위선의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내가 어떠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나를 보며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사회가 위선 사회로 나아가고 있듯이 교회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돌아봐야 하는데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나의 신앙을 확인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며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으면 나는 제법 괜찮은 성도이라 생각하여서 회개를 잃어버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면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일주일에 몇 번을 한다, 내가 성경 통독 몇 번을 했다, 나는 무슨 봉사를 했다, 그래서 나는 꽤 괜찮은 성도다,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 난 좀 나은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봉사하셔야 됩니다. 직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질은 놓치고 형식만 붙들었던 바리새인의 위선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 누굽니까? 저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위험해요. 저는 동산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지금 가장 돋보이는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평판이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정들이 좀 아니신가 본데, 아직까지는 제 착각인지 몰라도 제법 괜찮은 평판이 있습니다. 그럼 제 안에는 진짜 나는 어떻습니까? 진짜 나도 꽤 괜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것만큼 제가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지 않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못나고 세속적이고 연약하고 추악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란 직분에 속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그 가면 속에 숨지 않으려고 진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며 처절하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가장 위선적인 삶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저거든요. 목사의 가면은 이제 목사로 섬기는 적이 지금 20여 년 되고 있는데, 목사 가면 그 정도야 쉽지 않습니까? 교육자 가면 쓰는 거. 근데 진짜 목사가 되는 건요, 늘 어려운 일이기에 부단히 노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그는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고 신학자이고 또 당시 히틀러에 대항하여서 좀 믿음을 지키며 힘겨운 싸움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결국 수용소에 갇히고 감옥에서 이 교수형에 처해서 순교했던 그런 믿음의 영웅입니다. 지금까지도 보네퍼 목사님은 후대들에게 있어 지금도 위대한 신학자고 참 존경스러운 목사이고 그리고 믿음의 영웅으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근데 보네퍼가 남긴 글을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용사이지만 정작 그 자신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씁니다. 그 안에 용맹함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도 있지만 불신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짧은 글을 하나 쓰셨는데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인가?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다른 사람인가? 나는 동시에 두 사람인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위선자, 내 자신 앞에서는 경멸받을 슬픈 약자인가? 혹은 공격당한 군대 같은 그런 사람인가? 이미 이룬 승리로부터 무질서하게 도망치는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질문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가 누구이든지 당신은 아십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보네퍼의 목사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는 늘 나는 누구인지를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신앙의 영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송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는 진솔하게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에 있는 그 불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공로도 말씀드릴 것이 없고 의로움도 말씀드릴 것 없고 한마디만 하게 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갇혀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있는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진짜 내 모습을 진솔하게 들여다보니 정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신자입니까? 나는 불신자입니까? 나는 의인입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나는 불신의 사람입니까? 나는 성결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누구입니까? 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 질문을 잃어버리면요, 계속 나는 가면을 쓰는 거예요.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중직자라는 가면을 쓰고 그리스도라는 가면을 쓰고 마치 나는 괜찮은 사람이냐.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위선자야. 위선자야. 형식은 있는데 너의 마음은 멀어졌구나. 혹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선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전히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더러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추악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주의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를 통하여서 나의 내면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